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구약 1061쪽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성전 문에서 외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진에 괜찮으셨습니까? 저도 잠깐 집에 옷 갈아입은 사이에 지진이 왔고 잠깐 흔들렸는데 멀미가 나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괜찮으신지요? 우리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지요? 예, 한번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또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예배 때 히터를 좀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또 고민하고 어쨌든 최적의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중간에 따뜻해지고 더워질지도 모르니 감안하시고 언제나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 나눴듯이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먹고 불편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아가 성전 문에서 외칩니다. 설교를 합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이 들어야만 된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들으면 너무나도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잠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토스라는 말이 있고 파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에토스라는 말은 인간이 인격적으로 품어져 나오는 분위기나 느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관되고 지속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딱 봐도 에토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둥글둥글하다. 얼굴은 비록 네모나게 생겼지만 성격이나 이게 좀 둥글둥글하다, 좀 접근하기 편하다, 그런 느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지성은 갖고 있지만 차가운 느낌을 주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에토스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성품, 품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파토스라는 것은요, 이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시로 변하는 이 변덕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확 버럭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버럭 냈는데 또 갑자기 돌아서면 그랬냐, 또 막 화를 확 내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건 뭐냐라는 반응을 하게 되겠죠.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속내는 그렇지 않은데 확 한번 부었다가 또 뒷수습 하느라 바쁘지요. 그러니까 파토스라는 말은 이 감정의 격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토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진정성, 그 사람의 성격, 성품이 원래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것. 또 파토스라는 말은 강력한 이 감정적인 연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감화와 감동을 시키는 이러한 좋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설교자를 가리켜 우리는 파토스가 뛰어난 설교자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죠. 혹 오늘 유명한 설교자가 누굽니까? 유기성. 발음 똑바로 하십시오. 유기성.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좀 온유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 파토스가 뛰어난 설교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이 시절이 흘러가면서 좀 변질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에토스는 이제 관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교회 오면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교회 오면 이런 옷을 입고 와야 된다.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려서 딱 굳어버린 것을 부정적인 언어로 오늘날 우리는 에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에토스라는 말은 우리가 깨어야만 되는 안 좋은 고정관념에 가까운 말입니다. 성경의 에스겔 언어로 표현한다면 굳은 마음이죠.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어떻게 교회 오면서 말이지 추리닝을 입고 와. 교회 오면서 어떻게 2대8 가르마를 하고 와. 할렐루야. 다 자기 생각들이거든요. 굳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사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사를 함께 대행하는 제사장, 예배자의 일원인데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그 고기와 산의 진미로 스스로를 배불리며 현실에 안주하여서 편안하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초가 삼간 짓고 주님 여기서 평생도록 삽시다 라고 말하던 베드로의 말처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제사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바꾸어 버려서 반대로 표현하면 그렇죠. 파토스, 수시로 변하는 감정이지만 이것은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서 옆 사람이 아파하면 내가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파토스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굳지 않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아파하는 사람들의 앞에 가가지고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마음속으로 질투하는 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이 부드러운 마음이 파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처럼 편안하게 사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불편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편안하게 앉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 섬김의 일을 다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면 지루할 것 같죠?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토스와 파토스라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유학하는 시절에 저는 발표하는 시간에 말했습니다. Do you know God's pathos? 못 알아듣더라고요. The pathos of God?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발음 기호를 찾아보니까 이런 pathos 쪽팔렸습니다. Do you know God's pathos? pathos. 에토스는 뭔지 아십니까?
이서스랍니다. 참 말이 어렵습니다. 이서스와 페이서스, 그 어휘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파토스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죄짓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화를 내셨다가 저것들을 내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음먹고 분을 내시다가도 아니다, 내 그래도 기다려줄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파토스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변덕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파토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장 1절에 이 말 아닙니까?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4장입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사람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를 지키려는 사람들,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갓버린 사람, 스스로 힘이 있다 생각해서 이제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다 놓으면 더 이상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떠나버렸던 자만한 인간들,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그녀가 사랑스럽습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그놈이 그토록 그립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다 쓸어버려도 모자란 판인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좀 지나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아니다, 기다려줄게.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파토스를 지금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한 10번 정도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듬성듬성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치면 한 5장, 6장, 7장 정도는 홀로 계실 때 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읽을지어다. 아멘. 예레미야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기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하지 않고 변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진리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이고, 그 다윗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그 왕조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다윗의 씨를 통하여 흘러가는 왕이 있는 한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까부신 겁니다. 끝났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끝나지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시점에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성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 성에서 내가 임재해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더라도 1년에 3차례씩은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이 성전만큼은 영원 불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7장에서 설교합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설교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랬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성전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성전 하나님 없다 말씀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파토스를 통해 지금 다윗의 언약을 깨트리고 성전의 그 약속을 깨트려버리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이죠. 창세전의 모습 여러분 아시죠? 무질서했던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질서가 잡혀갑니다. 그래 인간의 삶이 펼쳐지죠. 그런데 지금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시선에서는 그 질서가 다 무너지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을 잃어버린 무질서로 창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냐면요 4장 19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슬프고 아프다. 이거 맞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제 이게 표준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 견딜 수가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잡고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아이고 배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좀 와닿았습니까? 제가 좀 옛날에는 이 연극을 좀 해가지고 잘했는데 좀 긴장이 돼서 잘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질서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창자가 뒤틀려 죽을 것만 같은 겁니다. 저리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도 견딜 수 없고 이미 전쟁의 함성, 북방에서 기울어져 끓는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혹 만약에 우리가 이 선지서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 읽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 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그분의 파토스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는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리며 아파하시는 격정 어린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는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요 딱 하나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느냐? 예레미야 2장 34절에 그 단초가 출발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아멘. 치맛자락에 묻은 피가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죄가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요 자기 배만 배불리 먹는 자들, 내 배가 부르니 가난한 자의 삶은 어찌되었건 상관없다라고 내팽개쳐져 있고, 혹 내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재산을 탈취하는, 직접적인 탈취는 아니더라도 탈취하고 있는 인간들의 완악한 죄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찾아다니고 찾아야 될 사람은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으로 표현하면 진실과 공의와 정의.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고 계십니까? 정의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있습니까? 혹 오늘의 삶을 위해 거짓된 저울을 갖고 장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이루기 위하여 남들은 죽어가는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오늘의 내 가정의 물질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의 마지막 그 멸망의 순간은요, 가난한 자들의 피를 보는 것,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추악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공직자들, 정치가들, 심지어 목회자들 얼마나 도덕적인 해이가 심합니까? 왜 감옥에 갑니까? 저 정도 돈은 내가 굴리면 되니까, 다 그래 왔으니까, 그게 죄인지 아닌지 이 도덕적 해이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M교회의 부자 세습이 논란입니다. 왜 세습까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세습을 해야 됩니까? 그만큼 지켜야만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켜야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기를 쓰며 세습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와서 아버지,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말하면 저는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거라. 진짜 네가 이 길을 가겠느냐? 몇 번이고 재고시키겠습니다. 왜요? 공부를 하고 권세를 가지고 돈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는 목적은요, 그걸 누리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쪼개고 그만큼 도덕적으로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책임감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목회자를 키우고 싶은 우리 한 집사님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겉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를 꿈꾸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본에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다가는요, 다 무너집니다. 제가 가장 윤리학적으로 좋아하는 존 롤스라는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정의론이 아주 이제 유명한데요.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 차등적 분배라는 개념인데, 이 사람은 무엇까지 얘기하냐면요, 내가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빌 게이츠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세게 불렀습니까? 제가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건희예요. 이제 왔다 갔다 합니까? 일명 금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괜찮을 돈이 내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혹 딱 태어났는데 제 IQ가 167입니다. 남들은 죽으라 공부하는데 나는 한두 번 보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아요. 시험을 치면 남들은 뼈 빠지게 공부하는데 나는 놀 거 놀고 잘 것 다 자고 시험만 치면 100점이에요. 아니 이거 날 때부터 이런 거 어쩌겠습니까? 할렐루야. 좀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자랑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날 때부터 타고난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집이 잘 사는 걸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치 망하게 하라는 겁니까? 이미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에 대해서도 그는 이 시대의 정의는 무엇인가? 불공평하게 태어난 조건 자체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지성,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가장 갖지 못한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주는 것으로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 하나님 허락하신 재능은 그걸 갖고 자랑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고 정말 가난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그들이 피 흘리는 것을 막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의 마음으로 일어서는 일에 그 재능을 써야지만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인 것이죠.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많이 읽으면 그런데요, 그리로 가라까지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달리는 속도에서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리는 속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 지금 일구어 놓은 사업의 방향, 멈추어 설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수요일날 유목사가 설교하고 말씀 주기를 지금 내 사업 접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다, 응답됐다라는 이런 희한한 말 하지 않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 욕망의 전차를 타고 질주를 하는 가운데에 브레이크를 놓쳐버리고는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그 7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7장 4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이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성전 설교의 핵심은 딱 한 가지 보이십니까? 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이라고 말을 합니까? 길과 행위를 볼 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의 행위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주의 전에 나와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출발하여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암송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 곧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자체를 사랑하여 사랑을 실천하느냐라는 뜻이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시간 맞춰서 딱 집에 가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벌거벗었음을 알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인류 처음에 죄를 지은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요, 부끄러움까지는 알았던 겁니다. 인류가 죄를 처음에 지을 때는요, 죄가 나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이게 부끄러운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떠합니까? 죄가 죄인 줄 파토스가 있습니까? 이미 에토스가 되어가지고 이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비록 지었지만 수치는 알았던 그 모습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수치와 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연금술사의 춤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수요 예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리직 톤의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에리직 톤의 그 이야기를 했던 신학자 출신의 소설가 이승우 씨가 연금술사의 춤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제 공본영이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형해만 남은 이 교회 앞에 이제 노점상을 열어놓고 액세서리를 팔면서 때로는 술에 근하하게 취해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짧은 글이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너희들 십자가를 끌어내려 목에다 걸므로 탐욕스러운 육체를 장식하듯이 음란하고 부패한 영혼에다 종교를 장식하는 너희들, 예배 행위를 무슨 친교 모임이나 고상한 취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너희들, 신이 너희의 썩어 문드러진 영혼의 무덤을 은폐하기 위한 회 외엔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의 타락을 더 어떻게 참으랴. 그래,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부담스럽더냐. 너무 큰 십자가가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죄의 무게와 그 고통이 도저히 못 참을 정도더냐. 그래서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만들었더냐. 그래서 호색적인 너희 정부들의 모가지에다 걸어서 달랑달랑 흔들고 다니게 하였느냐. 오, 그렇게 해서 고통이 사라지더냐. 있는 죄가 그런다고 없어지더냐. 살아있는 신이 그렇게 해서 죽어주더냐.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꽤나 작지 않은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꽤나 높은 곳에 붉은 십자가가 2개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크다, 작다. 저 큰 십자가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목걸이로 작게 축소시켜 내 편의대로 십자가 지고 살아가고 있다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일갈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어질 인자입니다. 왼쪽 오른쪽 다 어질 인자입니다. 저는 이 어질 인자를 너무 좋아해서 저에게 딸이 태어나면
어질 인자에 빼어날 수인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대기했습니다. 태어나라는 수인이는 안 태어나고 남자가 태어나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꿔 수형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둘째는 뭐 이렇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수인이가 태어날 줄 알았더니 또 남자가 태어나 수빈이라 지었고, 셋째도 아마 남자일 것 같아 목회길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어질 인자, 사실 이 어질다라는 말이 성경의 모든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 이 동양의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저게 원래 상형 문자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편에 있는 어질인자가 보통 쓰이는데, 왼편에 있는 어질인자, 저게요 어떤 거냐면은 상형 문자로 위에 있는 그 신자인데, 이게 원래 몸신자입니다. 몸. 그리고 밑에는 마음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이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 어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동양에서 이 몸신자가 갖는 상형 문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사람인자의 배가 볼록 튀어난 것을 그 상형으로 표현한 글자랍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을 표현한 게 몸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 사람을 잉태한 몸으로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사람을 사귀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어질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기를 배워본 어머니들은 다 아시죠? 얼마나 보존하셔야 됩니까? 조심해서 다루죠. 행여나 아기가 안에서 어떻게 될까봐 안정 단계 전까지는 조심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러하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자세도 그러한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이 어질인 아기를 뵌 사람이 아기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그 마음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미가서 6장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문에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직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마음으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내가 많이 가졌고 여유가 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하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공평, 이 정의를 나누며 살아가라라는 뜻으로 오늘 받고,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도 주님 전에 나와서 선지자의 말씀을 잠깐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전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내 욕망의 전차를 타고 끊임없이 질주하던 삶에서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무엇이 선한 길이었는지 되돌아 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토스가 내 마음에도 흘러 들어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시는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할 수 있는 여와 같은 은혜가 있어져서 다가오는 한 해에도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조윤자 권사님, 이제 모친이 90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4시에 소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입관 예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하실 분들은, 가셔서 또 위로하실 분들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아침 6시에 드려야 되니까 교회에서 5시 한 30분경에 차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행해 주시면 상을 당한 우리 조윤자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에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가을이 되어져서 일부 일꾼들이 목사님, 가을에 단풍이 아름다운데 단풍 좀 관광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오니까 단풍이 점점 가는 거예요. 가는 단풍을 누가 잡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둘러다 보니까 또 제 일정이 이제 또 총회일도 있고, 그래서 목요일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원래 잡혀있던 일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일꾼들은 대부분 못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안선교회원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내일은 우리 시안선교회 중심으로 좀 가까운 곳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 순창에 있는 강청산을 가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먼 길 가게 된다고 하면은 힘드시고 또 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가까운 가지산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시간은 이제 우리가 6시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면은 7시 넘어야만 도착할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는 다음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우리가 출발해서 우리가 이제 현지에 가가지고 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공부를 대신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니까 시간을 조정하셔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대단히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방을 이렇게 뗀 것 같은데 내일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요? 수능 시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올라오기 전에도 금년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그런데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신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지?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해마다 수험생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대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 권면해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시간에 우리 전교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떨고 있는 날씨도 떠는데 말이죠, 떨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잠깐 동안 2, 3분 동안 기도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할렐루야, 공부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셔서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저들을 주장해 주시어서 요셉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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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마침내 주여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주셔서 아버지 부모님들도 쓰고 있사오며 또한 주여 학생들도 주여 더 같은 자리에 있사오며 주여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노력한 것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옵소서. 인생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주여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일생 살아가고 말미암아서 주여 더 좋은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밤에는 주여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믿음으로 주여 맡길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생각되게 하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격들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주시옵소서. 은총을 입혀 자비하시오며 역사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주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 그리고 주여 취업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여 취업의 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에 12년 동안 공부하고 쌓아온 모든 주여 실력들이 내일 주여 하나님 안에서 잘 주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이제는 주여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여 요한복음 14장 1절과 같이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여 맡기고 믿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랑한 자녀들 돌보신 우리 학부형들 위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학생들만 떠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부모님들도 주여 떨면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주여 우리 학생들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여하 같은 큰 교훈 얻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주여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와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 속에 주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모여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염려스러운 분도 있고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문제 가운데 신음하면서 몸부림치는 성도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도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와 같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평강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살아가게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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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